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져요. 오늘 그 내용 한번 본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살펴본 구정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습관이 이어져가지고 불신앙으로 이어졌고, 그 불신앙이 반복되는 반역을 저지르게 했어요. 그 반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금송아지 사건을 예를 들고 있죠. 그렇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로 심판을 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언약이 다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절,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 궤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먼저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번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회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 그 산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대로 그 돌판을 내가 만든 궤 안에 넣었으며 그 후로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새 돌판과 법궤 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던져서 깨트렸죠. 그 깨트림은 단순히 화해의 표시가 아니라 언약이 깨어졌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다시 돌판에 새겨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여전히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죠. 이렇듯 은혜의 언약은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법궤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그 법궤는 언약의 증거인 돌판을 보관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법궤는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의 발판으로 여겨지고 그 위에 이제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시온자, 하나님의 보좌로 여겼어요. 자, 지금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한 때는 금송아지 사건 바로 그 이유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애굽의 방식으로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게 함으로 해서 더 이상 금송아지 같은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게끔 하셨어요. 하나님도 죄가 반복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 6절. 이스라엘 자손은 부에롯분의 야간을 떠나서 모세라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아론이 죽었으므로 그를 그곳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또 그곳을 떠나 굽고다에 이르렀다가 다시 굽고다를 떠나서 여러 개월이 흐르는 욥바다에 이르렀다. 자, 아론이 죽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였어요.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언약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제도를 계속 이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의 주범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한번 그 직분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대표적인 은혜의 표상이에요. 더불어서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제사 제도는 계속 이어지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사이를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 제물인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다시 이 통로가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동물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제사가 계속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랑 계속 관계를 유지한다. 너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계속 자녀 삼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언약 개혁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랑 함께 한다. 눈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자, 8절.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 와, 이 대목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주님이 친히 유산이 되셨대요. 자, 레위 지파의 사명이 뭐예요? 중보와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모세처럼 이런 거룩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비상시에 어떤 중보를 위급한 중보를 맡았다면 레위인들은 일상적인 중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모든 믿는 자가 중보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를 잇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소유가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유산이 되어주시는 삶, 진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가요? 세상이 섬기는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 편안함이 분명히 있죠. 안정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말 진짜 평안함, 그 안정감, 보장됨은 그 어떤 거하고도 대체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 때 우리는 정말 그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살아내며 보여내며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 10절. 내가 먼저 번과 같이 밤낮 40일을 산에 머물러 있었더니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백성 앞에 서서 출발하여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40일 중보하였던 그 내용을 다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죠. 출발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까 출발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나안 정복이 유효하다는 것은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의 뜻에서 심하게 벗어나도 회개와 주위 사람들의 중보, 더 확실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도 사명은 멈추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 말은 언약도 이어진다는 뜻이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깨진 언약도 은혜로 다시 쓰신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돌판이 깨어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적어주셨죠. 그리고 법궤에 보관케 하셨잖아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이해되게끔 보여주셨잖아요.
인생이 한번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붙들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그 사람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우리들의 사랑이 중보로 이어져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셨잖아요. 그들이 성막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일반 사람도 느낄 수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와도 그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엄청난 말, 그 엄청난 특권이 진짜 감사로 와닿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해요. 이 순간에 또 그래도 하나님 저는 또 세상적인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는데 정말 하나님만으로도 충만해지고 하나님만으로도 다 채워진다고 고백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세 번째, 사명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지만 가나안 정복은 유효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3번이나 하나님을 부인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용서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도 없으시고요,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에 전율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로 고고싱해요.